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칙과 생명 사이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을 보면은 남극에서 펭귄들을 이제 영상에 담기 위해서 BBC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이너스티 제작진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강한 풍이 불던 날 카메라의 앵글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광경이 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황제 펭귄들을 촬영하던 중에 그 무리가 협곡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곡의 그 경사는 펭귄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가팔랐고, 그리고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서 펭귄들이 그 추위와 허기로 결국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녀석들은 부리로 이제 빙판을 찍어내면서 힘겹게 협곡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녀석들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제작진들은 죽어가는 펭귄 그 무리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할 때 동물들의 세계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새끼 펭귄들이 동사한 것을 보면서 차마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없었던 일종의 타협안을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직접 다가가 펭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펭귄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들은 협곡으로 들어가서 삽으로 펭귄들이 오를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고, 그리고 펭귄들의 그 선택지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똑똑한 펭귄 무리는 고맙게도 그 경사를 따라 천천히 협곡을 빠져나왔고, 그리고 제작진들의 그 결정에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펭귄 수십 마리가 이제는 무사히 살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끔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이름,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의 그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 가는 중에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는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신성 모독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수많은 앞에서 이제는 그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앞에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이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올바른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속에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꼭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제는 우리에게 시대가 갈수록 더욱 가슴에 와닿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분명한 복음과 그리고 길을 제시하는 이 말씀을 흐리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는 논리적인 것을 중요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놀랍고 신비로운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컨텐츠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뭔가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선택이지만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되는 그런 생명이 되는 그 말씀임을 이제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 있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올바로 믿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생명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오늘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에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이제는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믿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